아멘. 오전하고 확 차이가 나네요. 빈자리가 많은데 많이 피곤하신가 봐요. 오늘은 성숙을 향한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텐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예수 믿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게 어떤 길이냐면 성숙을 향한 길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 보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구원받은 이후에 얼마나 성장했을까? 내 믿음이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심각한 경고문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5장과 6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을 강하게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더라. 아멘. 이건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턱수염이 날 만큼 자랐는데 여전히 젖병만 빨고 있구나, 이런 얘기예요.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참 많아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결코 성장할 생각을 안 해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들 대부분이 자기가 미성숙한 아이 같은 상태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거거든요. 분명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인데 자신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성숙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성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는 왜 성장했다, 성숙했다 이렇게 생각하냐면 성경에 대한 지식을 성숙으로 착각을 해. 또 교회 직분과 부서 사역을 성숙의 증거로 얘기해요. 내가 오랫동안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교사로 섬겼는데 나는 어느 정도 그래도 성숙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봉사는 귀합니다. 그러나 봉사가 성숙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더라면 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혹독하게 책망하셨는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박사였어요. 그들의 삶 자체가 종교 생활이었고 봉사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어땠냐면 자라지 않는 병든 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이유보다 성숙에 대해 착각하는 게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이룬 업적과 성공이에요. 많은 목회자가 교회를 확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모은 것을 목회의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성숙의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성도 같은 경우는 사회적 성공과 더불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섬기는 것을 성숙의 증거로 제시해요. 근데 이것 또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전혀 성숙하지 않아도 교회는 부흥할 수 있어요. 영적 미숙아가 교회나 사회에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 영적으로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데 사회적으로는 존경받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가 성숙을 점검할 수 있는 5가지 내용을 소개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나는 어디에 기준이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게 부족한지 그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전한 성숙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숙의 척도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8절 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첫 번째 성숙의 척도가 하나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됨을 생각할 때 획일적인 하나됨을 떠올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되게 주의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문화적으로 하나됨을 이제 획일적인 하나됨을 떠올리기 쉬운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점에 가서도 통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기 얘기하면 너는 왜 또 특별하게 튀어나오려고 그랬는데 대단한 존재처럼 그렇게 이제 요즘은 좀 덜해지고 있는데, 예전에는 만약에 우리 이거로 짜장면 그리고 통일했는데 한 사람이 짬뽕 그러면 아니면 볶음밥 그러면 그냥 눈총을 주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예전에 저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복을 입고 다녔었는데, 우리는 교복을 입고 그렇게 획일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또 군대에서는 군복을 입어요. 문화적인 배경이 6.25의 가장 두드러운 특징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하나됨, 획일적인 하나됨.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획일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됨이 어려운 거예요. 모두 똑같이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다양성 속에서 하나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도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극단적인 예로 설명을 드리면 정치적 견해가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야당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은 여당을 지지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뭐냐면 이것처럼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기 여당 지지하는 사람과 야당 지지하는 사람이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 된 거예요. 성숙을 뭘로 알 수 있느냐? 나와 좀 다르더라도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아는 거예요. 다양성 속에서 하나됨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면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거거든요. 본질적인 부분은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성경이 말하는 교리와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는 바다처럼 좀 넓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가슴 아프지만 사실 본질적인 이유보다 비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이 깨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이 벌어지고 깨질 때는 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깨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흔히 건축 문제나 아니면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요. 최근에 어떤 교회는 성가대 예산 문제로 교회가 갈라진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비본질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가 상처 입고 깨지는 거거든요.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성숙한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자루다 재볼 필요가 있죠. 다른 사람과 나는 얼마나 조화를 이루고 있나. 자꾸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맞춰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학력과 생각이 다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됨을 유지하는 거, 이게 영적 성숙의 척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1절을 볼까요?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7장 11절은 요한복음 17장 자체가 주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이 17장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묵상하면 기도의 완성도를 여러분들이 느낄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마지막 기도하는 게 뭐예요? 17장 11절에 보니까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편견과 옹졸함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깨트린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비본질적인 면에 있어서는요, 여러분, 마음을 좀 바다처럼 넓힐 필요가 있어요. 아, 그것도 맞지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그렇게 할 때 세대 차이가 극복되는 거예요. 정치적 견해 차이도 극복할 수 있어요. 이게 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 성숙을 향한 길 두 번째 척도는 뭐냐면 자애로운 우정이에요.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여기 나온 말씀에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이 말은 세 개의 말 같지만 사실은 하나예요. 그 중심적인 말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며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단어가 하나로 묶인 건데, 앞뒤에 있는, 중간에 낀 걸 말고 앞뒤에 있는 두 단어는 이 중간에 껴있는 형제를 사랑하며라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진짜 마음, 진정한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해 주고 도와줄 수 있는 친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요, 이게 영적 성숙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수십 년간 교회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했지만 진짜 믿음의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 그건 영적으로 성숙하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은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얘기해요. 먼저 동정하며예요. 이 말은 공감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정까지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로마서 12장 15절 볼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 말씀이 쉬운 것처럼 보여도 절대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하려면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를 다 버려야 돼요. 특히 어려운 자들과 함께 우는 것보다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더 어려워요. 같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이, 정말 친한 사람 하나가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가면 축하해주고 막 즐거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교회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혈연은 이 땅에서 끝나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에 지체된 이 관계는요, 천국까지 영원히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친구는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때 진실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공감하고 도와줘야 돼. 마음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누군가와 진짜 신앙적인 이제 그런 믿음 안에서 깊은 우정을 나누고 싶다면 그와 감정을 나누면 돼요. 그가 겪은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고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안 생길지 모르겠지만 기도할 때 성령이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의 일이 마음에 와닿아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서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정은 동정하고 공감할 때 자라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 사랑 뒤에 불쌍히 여기며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측은히 여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마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은요, 예수님은 영적 분별력을 잃고 세상에 취해 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바로 우리죠. 만약에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음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 그 결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냥 뭐 자기는 한 번도 그런 잘못 범한 적이 없는 것처럼 그를 향해서 막 화살을 막 쏴대지 말라고요. 누군가가 이혼했습니까? 누군가가 병들었나요?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판단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동정하며 공감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겨요. 주변에 진짜 친구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짜 친구,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 말고 진정한 친구. 그리고 그 진정한 친구도 믿음 안에서 생기는 친구면 더 좋겠죠. 공감, 긍휼히 여김, 그리고 이 더불어 살아감이 없으면 신앙은요 결코 성장하지 않아요. 혼자 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TV 켜놓고 주옥 같은 설교들 들으시면 돼요. TV 한 뭐 100인치 요즘 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예배시랑 막 성가대 막 100명, 150명이 막 오케스트라 놓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해서 영적 성숙을 이룬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절대로 불가능해요. 머리만 커지고 삶의 변화가 없는 가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에서 진짜 영적 친구를 만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이에요. 이 뭐 겸손은 뭐 두말할 거 없죠. 하나님은요 반드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겸손한 사람 찾기는 정말 힘들죠. 그 이유는 뭐냐면 겸손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겸손은요 겸양이나 체면이 아니에요. 뒤에서 조용히 따르는 내성적인 성격도 아닙니다. 겸손은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본 사람은 결코 자기를 높일 수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밝은 빛 앞에서 나의 무능함과 그리고 추악한 모습을 본 사람은요 절대로 높아질 수 없어요. 나보다 제가 그런 설명 많이 하잖아요. 제가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는데 나름대로 우리 동네에서는 꽤 똑똑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랐는데 나중에 대학교 와 보니까 진짜 똑똑한 놈 많더라고. 그리고 그 친구들 앞에 돈도 많고 그러면서 똑똑하고 스포츠도 만능이고 이런 친구가 옆에 있으면 내가 주눅 들어서 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높일 수 있겠어요? 우리는요, 내가 힘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십자가 앞에 자신을 계속해서 이제 나아가 내려놓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제 교제하며 지내다 보면 지나치게 주장이 강한 사람이 좀 있지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설교에도 어떤 권면에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어쩌면 그들은요 평생 누군가에게 설득당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설득당하고 사십니까? 영어로 teachability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잠언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거든요. 진짜 지혜로운 자는 뭐냐면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단어의 반대는 강팍한 마음이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곱고 마음이 단단하며 그랬어요. 또 바로가 마음이 강팍하여 이렇게 표현해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요, 누구의 이야기도 듣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요. 내색하진 않지만 내면에 이미 그 누구의 가르침도 거부하는 단단한 마음이 있어서 겸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라기는 설득이 잘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득이 잘 돼서 사기를 당하는 편이 강팍한 마음을 갖고 사는 것보다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는요, 정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지닌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의존하는 거죠.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늘 결정권이 있어야 되고 항상 남을 판단해야 되고 그렇게 그래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자신의 생각이 언제나 옳아요. 이런 사람은요, 겸손과는 거리가 멀어. 결국 영적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선행이에요. 9절과 11절을 이어서 볼게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자, 이 말씀, 두 절의 말씀만 딱 자세히 읽어봐도요, 이게 어떤 삶인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이런 사람은요, 안갚음이나 보복을 거부해요. 근데 이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보복의 원리를 따라 움직여요. 정치계의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죠. 권력이 바뀌면 그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보복이에요. 보복.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정치계에서만 일어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사회 전반으로 퍼져나갔어요. 되갚는 일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당한 만큼 갚아준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누구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면 마음속에 꽁꽁 숨겨놨다가 기회를 노려서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종종 일어나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들은 되갚아 줄 수만 있다면 교회가 손해를 봐도 괜찮은 거예요. 그들은 공동체가 깨져도 상관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인간의 이런 왜곡된 본성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이런 권면을 하는 거거든요. 상대가 잘못했나요? 내 명예를 훼손했나요? 여러분들의 뜻을 꺾나요? 그러면 용서하시고 보복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험담하고 비난하면 분노를 키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려놓으십시오. 본문은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어렵지요. 이게 어떻게 쉽겠어요. 우리의 연약한 성품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까? 기도 외에는 없어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가능케 하십니다. 마음속에 처절한 원수 같은 마음이 생겼을 때 그 분노를 가지고 키워나가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세요. 길게 기도하세요. 아니면 찬송, 기도가 안 나오면 그럴 때 대부분 기도 안 나오더라고. 그러면 찬송을 한 곡을 길게 하고 또 한 곡을 길게 하고, 그렇다고 뭐 한 절을 뭐 천천히 부르라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하라고. 그러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 시작해요. 주님께 나아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돼요. 처음에는 무슨 기도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기도하다 보면 정말 올바른 기도로 들어서게 되면 성령이 그 기도를 바꿔주시는데요.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다음 축복이 중요한데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 마음에 평안이 와요. 누군가가 미웠나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게 막 화가 치밀어서 못 견디겠나요? 나만 화난 거야. 그 사람은 아무 생각도 없어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결국 누구만 죽는 거냐면 나만 죽는 거야. 그 미련한 짓을 왜 계속하겠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한테 바로 풀면 또 원수 되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베드로가 얘기해요. 또 이것이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이미 앞서서 그렇게 걸어가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성숙을 향한 길이에요. 성숙의 증거입니다. 싸우기를 그치고 손에 들었던 이제 몽둥이를 내려놓을 때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에 맞대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딱 공격해 오면 그냥 바로 맞받아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마지막 5번째예요.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유튜브 통해서 들으세요. 5번째는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 성숙의 척도 5번째는 혀를 다스리는 거예요. 10절 말씀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래요. 이 말은 그런 뜻이에요. 수군거림을 삼가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지 않으며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전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3가지 말씀드렸어요. 중요해요. 진짜 생명을 사랑한다면, 자녀와 주위 사람들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혀를 먼저 다스려야 돼요. 교회 공동체는 주먹으로 안 깨져요. 절대로 안 깨져요. 오히려 더 단단해지죠. 교회 공동체를 깨는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이에요. 말.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제발 전달하지 마세요. 아우 누구누구가 그랬더래.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추측을 사실처럼 말하지 마세요. 이거는요. 특정한 개인이나 아니면 가정에 관한 것, 그 일이 특정한 개인이나 가정에 관한 거라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돼요. 의지적으로 습관을 끊어버려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어떤 말을 할 때에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는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그 당사자와 그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가 선한가 악인가 득인가 실인가를 먼저 생각해요. 이런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아우 사실인 거 뭐 그래도 이제 알려야지. 아니에요. 사실이라고 해도 공동체와 당사자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멈춰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이 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과 같은 파괴력이 있어서 온 집을 다 태운다 그랬어요. 타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거든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옵소서. 우리도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러면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요. 혀를 다스리는 능력, 이게 영적 성숙의 척도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점검 사항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됨, 자애로운 우정, 겸손, 선행, 혀를 다스림. 이 5가지 항목을 두고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특별히 이 5가지 항목 중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와 친구들, 가족들에게도 내 부족함을 시인하고 기도를 부탁하세요. 그리고 힘써 노력하셔야 돼요. 저는 우리 속림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한 교회 그리고 가정이 되는 것을 그리 그려봅니다. 하나님이 성숙한 성도를 통해서 이 땅에 무너져가는 교회와 성도들 또 사회를 다시 세울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와 믿음의 다음 세대가 영적 성숙을 이룬 귀한 성도로 빚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